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홍수로, 장마로 엄청난 사람이 죽고 실종되고 부상당하고 현재 있으며 또 앞으로 장미의 태풍이 올라올 예정으로 계속 장마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예정이고 피해는 계속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삼중고에 엄청난 어려움을 이제 우리나라 지금 겪고 있는데, 그래서 못 오신 분도 있죠. 구례에서도 정 집사님 못 오셨고, 이제 근데 최인숙 집사님 오셨네요. 예. 여튼 이런 어려운 때에 주일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힘써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산사태에 밑에 깔려서 파묻히지 않아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물이 범람해서 물에 떠내려가가지고 어디서 찾을 수 없는, 그렇게 실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온 거죠. 오늘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살려놨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로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물론 이제 주일 한 번 딱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죠. 한 번 나오더라도 여튼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지. 참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지. 보통 이적적인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은혜 받은 자의 표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걸 깨닫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나오게 되고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드리면 안 되는 거지. 늘 말씀 들었던 거 뭘 들었어요? 늘 새롭게 해주시는 거지. 늘 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성의 지식으로 가지고 늘 들었던 말씀, 오늘도 그 말씀에서 뭐 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중요해요. 중심이.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주 흐리멍텅한 정신 상태를 아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죠. 한국말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거기다가 성령을 받으셨다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하실 말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주님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요, 10년, 20년, 30년 들어도 하나도 생기가 없다, 박력이 없다, 힘이 없다, 영권 영역이 없다. 이건 무엇이에요? 이건 잠자거나 죽은 자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것 감사하고, 참 기적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참 얼마나 은혜롭고 사랑이냐, 이걸 다시 새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제발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야물게 딱딱 들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으란 말이에요. 또 옛날 말씀 아는 것 어쩌고,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속물에 귀신하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늘 새롭게 말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발 좀 은혜를 받으셔. 은혜를 받으십시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은 지난주에 말씀이 109만 1000명이 그걸 좀 시청을 해서 현재 랭킹 1위에 이렇게 랭크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 우리가 그걸 뭐 자랑하거나 그것이 뭐 그거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이게 참 어렵고 재미가 없는 진리인데, 딱딱한 진리인데 이렇게 많이 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직접 여러분 면대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면대에서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이 현창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창피해요. 109만 920명에게 얼마나 큰 창피해요. 109만 1000명이 봤잖아요. 여러분 빼고 나머지 109만 명 넘게 그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창피한 겁니까? 직접 면대에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들보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허리멍텅하게 그냥 정신이 아주 그렇게 혼돈된 속에서 그런 식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빠졌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잔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은혜 받자는 거예요. 제발 좀 은혜 받읍시다. 그냥 이렇게 로봇 같이 왔다가 로봇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영으로 받아야지 말씀을.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잔소리 듣지 마시고 높아심에서 좀 이렇게 환기시키는 거예요. 은혜 받자는 간곡한 간청이라고요. 은혜 받자고 하는 건데 그 나쁘게 들으면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잘 주의를 환기해서 받아야지, 그죠? 지금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잖아요. 그 핸드폰에 녹음할 것도 없어요. 녹음해야 성도 없습니다. 녹음해야 녹음기 그거 없어지면 끝나고 물통에 들어가면 끝나고 녹음 다시 들어봤죠. 무슨 소리? 그냥 뭐 설거지하면 듣고 뭐 왔다 갔다 뭐 운전하면 듣고 아무 생명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서 전심전력 귀 기울여 믿음 받아야지. 전심전력 받으시라고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믿음이 가장 앞선 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 가지 제서를 다 제하고 각서를 다 폐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제일 믿음이 앞섰다 하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의견을 가져도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앞선 사도 요한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인자로 오셨다. 그리고 목자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셨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요한도 살고 증거하고 기록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 믿고 있는 것이 상당히 견고하고 아주 틈실한 아주 참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믿음은 제일 앞선 자의 신앙인데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변화됐다는 거지,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1차 그 사도 요한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그가 정말로 목배임 받을 그 순교의 각오로 딱 서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반모습으로 유배당한 겁니다. 죽은 그 고비를 겪고서 유배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날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묵상하고 있을 때에 나팔 같은 큰 음성이 요한에게 들린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엔 뭐? 아니지. 내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또 그냥 모르고 넘어가지.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현재 뭘 말하냐면 주님을 믿는 사도 요한이 바꿔졌다는 거지.
인자로 오신 분, 그 목자로 오신 분, 이렇게 해서 건전한 견고한 신앙의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신앙에 그것이 부족함이 없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고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라고. 지금 그걸 놓치지 말아야지. 정신이 확실하게 여러분 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아니면 그거 아무리 적어도 2자리는 넘을 거 아니에요. 3자리, 100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지. 뭘 말씀드리냐면,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묵상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사도 요한에게 큰 변화의 어떤 초월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난 거예요. 음성이 나면은 소리잖아요. 소리는 귀로 들으면 되죠. 근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사도에는 그 소리를 보려고 다 같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보려고 돌이켜 보니 그 얘기입니다. 나팔 같은 음성을 들으려고 보려고 이미 들었지만은 들은 신앙이 아니에요. 보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턴오버. 완전히 돌이킨다니까.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지.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인자 같은 분이 보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자로 다 믿고 살았잖아요. 목자로서 믿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자 같은 분이 보인 거예요. 뭐로 새롭게 보였다? 인자 같은 분이 보였다는 거지. 인자 같은 분이. 제발 이걸 좀 잊지 마세요. 인자 같은 분이 지난주에 했잖아요. 인자 같은 분이 보였고 그분이 일곱 금초 때에 계시더라.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일곱 금초 때에 계신 걸 보지 안 했죠. 못 봤지. 돌이켜 보니까 인자 같은 분이 보였고 일곱 금초 때 교회에 일곱 금초 때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계신 것을 봤다고 합니다. 이게 돌이켜 본 거예요. 그래서 요점은 사도 요한만 이렇게 돌이켜 보고 이렇게 새롭게 인자 같은 분 보고 그분 일곱 금초 때에 계신 그분을 보는 게 아니고 저는 확실히 그렇게 보게 됐어요. 돌이켜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돌이켜서 인자 같은 분을 보시라는 것을 간곡히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뭐를 보라? 인자 같은 분을 보라 그래요. 인자 같은 분이 어디 계시다? 일곱 금초 때에 계시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요점이. 그래서 그렇게 인자 같은 분을 이걸 옛날 들었던 말씀 그걸로 그냥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여기에 그게 아니에요. 그 맨날 그렇게 해야 썩은 지식 그거 뭐랄게 몸이 그냥 벗어나면 영혼이 하늘로 날아갈 때 아무것도 없지. 지식 있는 것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믿으시라는 거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인자 같은 분을 사도형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금초 때에 계신 분을 봐야 된다는 거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 같은 소리. 그 지금 말씀을 소리만 들었어요. 그 나팔 같은 소리의 음성을 보려고 돌이켰어요. 요한이? 보려고 돌이켰잖아요. 우리 듣는 신앙에서 좀 바꿔줘야지. 돌이켜 봐야지. 인자 같은 분을 보고 일곱 금초 때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늘 그냥 노상 듣기만 하면 무슨,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만, 들으면 그냥 맨날 지면 빠지는 거지, 그대로. 그거 하면 발전이 없어요. 이 예배드리는 순간에 탁탁 생명으로 여러분 속에 되고, 이 말씀의 빛이 확확 심령 속에 들어가야 되지. 믿습니까? 오늘 요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분과 일곱 금초 때에 계신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자가 되면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오셨나, 내게 계시나, 어떤 모습으로 계시나, 이것도 확실히 알게, 이 머리통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는 거예요. 실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나의 그 주님이 되시나, 인자 같은 분이 내게 그런 모습으로 내게 계시구나 하는 걸 보고 안다 겁니다. 이성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건 애우는 것이고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애워야 소용없어요. 머리 준 사람 애우는데 애워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게 되면은,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져요. 그분이 내게 이런 그 인자 같은 분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게 해당되는 주님으로 내게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일곱 금추대에 계신 분이라면은 일곱 금추대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해당도 안 되는 거지. 믿는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몸만 왔다 가는 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분의 모습도 보게 되고 영의 눈으로 그분과 나와의 관계도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봐야 된다고. 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20년, 30년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달달달 외워서 그냥 서당계 풍년 다 읊은다고 읊죠. 다 읊어요. 비슷하죠. 그런데 그 속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지.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을 보고 그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게 영안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나와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며 무슨 일을 나에게 이루시는가 이런 부분이 확실히 깨달아진다고요. 믿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허리 드물하게 그냥 그냥 잠자다가 그막 깨어난 사람처럼. 잠이 졸려서 그냥 억지로 억제하고 잠 안 자고 이렇게 참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있어야 소용없다고 들어봤자 헛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좀 받으시라는 겁니다. 확실히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만은 영적인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알 수 있죠. 오직 성령에 의하여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그분의 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발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인자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이 차원이 확 올라갔죠. 종전의 범주에서 초월되어 있는 거예요. 발전되어 있는 거라고. 젊은 분들은 아멘을 잘 안 해요. 늦어졌는데 아멘 잘하는데 청년들은 아멘을 잘 안 해요. 청년들은 늙어서 아멘을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남자분들도 아멘 잘 안 하고 늦어졌는데 제일 아멘 잘하고 나오미 여전들도 되게 한 반절은 아멘하고 반절은 아멘 안 하고. 왜 그럴까요? 속으로 하니까 그렇겠지. 이해는 가지만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 다시 한번 간청 드리는 거예요. 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이 발이 어떤 발이냐면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은 발이다. 그 복잡할 거 아니에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놋 같다는 거예요. 놋. 주석 있잖아요. 구리, 동. 구리, 동, 놋, 주석 다 같은 말이에요. 금은 동 있죠? 동메달한 놋, 그 발이 뭐 같다? 놋 같다. 그런데 놋이 빛나는 놋이고, 그 빛나는 놋은 어떻게 됐다?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다. 그겁니다. 뭐가? 주님의 발이 그렇다 해요. 주님의 발의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지. 지난주에 말씀 다 까먹었으니까. 주보 읽어보시면 손 들어보시죠.
예, 느리죠. 5분지 2가 읽으시죠. 5분지 3을 안 읽었잖아요. 주부도 안 읽고 지난주부 다 까먹었으면 그런 거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 인자는 인자와 같은 분하고 다르다고요. 인자는 혈육의 몸이란 말이에요. 혈육체. 예? 그리고 인자는 그러니까 욕도 먹고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인자란 말이죠. 예? 근데 인자 같은 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자와 같지 않다 그죠. 혈육체가 아니고 부활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자 같은 분은 그분은 왕이신 거예요. 신령한 영화로운 몸을 가지신 분이에요. 신령체니까 영체니까 시간 공을 초월하죠. 제한이 없어요. 하늘과 이 땅 우주를 그냥 순식간에 눈 깜짝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영체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인자 같은 분은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하늘 위에 하늘 밑에 땅 위에 땅 밑에 바다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 인자 같은 분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권능과 위대한 권위가 있는 게 인자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인자 같은 분은 심판주예요. 심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만일 인자 같은 분에게 거역하는 자, 불신하고 대적하는 자는 여지없이 인자 같은 분은 그들을 깡그리 완전히 부셔버리고 심판해서 멸해버리는 분이 인자 같은 분이에요. 인자와 인자 같은 분은 완전히 다르죠.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인자 같은 분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조금 일부분을 우리가 상고하고 은혜 받고 깨달았죠. 그죠? 그중에 이제 바로 지금 오늘이 지금 몇 절이었죠? 15절이잖아요. 그 15절은 14절, 지난주에 한 14절 하나만 이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상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의 머리가 그 인자 같은 분의 머리는 흰머리라고 합니다. 원래 인자의 머리는 어땠는데요? 인자의 머리는 검은 머리죠. 그냥 이렇게, 그냥 머리지. 근데 인자 같은 분의 머리는 무슨 머리요? 흰머리다, 그지? 인자의 머리는 그냥 검정 머리다, 그겁니다. 인자 같은 분의 머리는 흰머리다, 그요. 달랐지? 그 흰머리는 뭐 같다? 성경에서 흰머리는 뭐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죠? 영광의 관을 쓴 것이 흰머리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광의 관을 쓴 건 그렇게 말하면 60%뿐이 아니에요. 100% 답은 안 되죠. 영광의 관을 쓴 분인데 그건 뭐예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반드시 의의 길에서만 얻는 것이 흰머리다고요. 그 흰머리가 복잡하지. 그냥 색깔이 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영화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쓴 게 흰머리다고요. 이것은 반드시 의의 길에서만 얻게 된다고 잠언서 16장 3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흰머리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 당하셨다가 부활을 하시고 승천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 영광의 관을 쓰셨죠. 그게 흰머리다 봅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이 흰머리로 나타난 것은 바로 우리 금추 때 일곱 금추에 나타나시어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일곱 금추 때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고 믿으신다면 내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내게 나타난 흰머리 나타나신 뭐를 가리킨다? 그냥 그렇게 영광의 관을 내가 썼다고 이렇게 자랑하려고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나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다는 거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같은 흰머리 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영광의 관을 씌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흰눈같이 우리를 희하는 역사가 먼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는 구원을 해주신 게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고 대속을 받았잖아요. 죄에서 속죄함을 받았죠. 흰눈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양털같이 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 속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일치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죠. 성화구원이란 말이에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해서 벌거숭이 같은 양을
흰 털로 다 이렇게 이제 흰 털로 가득하게 해서 신양같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치게 되어진 성화구원 된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흰머리, 즉 하나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주님과 같이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주님의 흰머리로 나타나셨다 그거예요. 이 주님의 모습이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나 내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딱 나오잖아요.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죠.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환히 다 보이는 거죠. 불꽃 같은 눈 보이죠.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일곱 영이라고 딱 얘기하면은 그게 좀 너무 발전된 거예요. 이렇게 디딤돌이 있어야 딛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디딤돌 없이 그냥 가면 안 되고, 눈이 하나로 보는 것보다 눈이 일곱이 돼가지고 보면 더 환히 보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눈이 일곱이다 그거예요. 주님의 눈이 몇 개다? 일곱이다. 그것이 불꽃 같은 눈이다 그거지.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뭐를 말한다? 주님이 환히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일곱 눈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자 같은 분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은 일곱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괴물이냐? 그게 아니라 일곱 눈은 일곱 영을 가리킨다 그거지. 괴물이 아니고 일곱 영으로 하여 그 일곱 영을 해당되는 자에게 부어주는 분이 주님이 되시는 게 주님의 눈이 일곱 눈으로 불꽃 같은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영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도 정과 흥과 어떤 나쁜 것이 그대로 감춰질 수 없이 전부 드러나지는 거죠. 전부 밝혀지는 거죠. 밝혀지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제거시키고 거기서 온전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일곱 눈으로, 즉 일곱 영을 부어서 이루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때도 눈이 하나가 아니라 일곱 눈 같이 일곱 영으로 보게 한다고요. 우리로.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다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부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죠. 일곱 눈이 아니라서 그래요. 일곱 영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맨날 그냥 그 관습적으로만 생각하지 진짜 받으려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백날 그냥 체험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르쳐준 대로 믿고 제발. 여러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옳다고 하고 하나님은 그러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죽어라고 믿지 않는 거라고요. 근데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영원한 불일치제예요. 이것에서 빨리 탈피해야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 즉 일곱 눈이다. 일곱 눈으로 그것은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눈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를 온전케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잘 살펴 하나님이 하신 역사 안에서 인도함을 제대로 받아갈 수 있게 한다 그겁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상고를 한 거예요, 일부분을. 그런데 오늘은 계속해서 주님의 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발이 영광로에 달구는 듯한 빛난 놋 같다 그러죠. 열심히 올라가지 말고 발이 놋 같은 말, 놋이단 말이에요.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고 놋이다 그래요. 쉽지 않습니까? 주님의 발이 뭐 같다? 놋 같다 그래요. 근데 놋이 그냥 바로 된 놋이 아니라 영광로에 달궈져서 나와서 빛나는 놋 같다 그러죠. 응? 주님의 발이 뭐 같다? 놋. 빛나는 놋 같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주님 인자 같은 분의 발이 놋 같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막 놋은 똑같다 계속 외우죠. 외워서 되지. 며칠 가요, 일주일 가고 한 달 가요. 그 다음에는 잊어먹고 마는 거지. 그런데 뭐 이렇게 물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피하다가 잊어먹고 마는 거지. 그냥. 그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조근조근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놋 같은 발은 놋이라는 것이 그 심판과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놋이 어떤 양면적인 의미가 있다고?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양면적인 의미가 있다고. 심판을 가리키고 구원을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성전이 있죠. 성전에 놋제단이 있잖아요. 놋으로 만든 제단이 있죠. 성전의 제단은 뭘로 만들었다? 놋으로 만들었다고요. 그 놋제단이 뭐 하는 게예요? 그 소나 양으로 놋제단에서 목을 쳐서 죽이잖아요. 제물을. 그럼 피 흘리고 죽죠. 제물이 죽는 곳이 놋제단이라고. 제물이 왜 죽어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인하여 속죄하러 양을 가지고 놋제단에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로 자기들의 육체가 끊어질 것을 양이 대신해서 그 죄의 심판을 받아서 목이 잘려나간 거지. 죽는 거죠. 예? 이스라엘이 범죄한 자들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면 끊어지잖아요. 죽잖아요. 그것을 소나 양을 가지고 놋제단에서 목을 쳐서 그 자기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양이나 소가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을 양이나 소가 받아서 놋제단에 죽으면 결국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육체가 끊어져 육체가 죽지 않고 육체가 정결케 되잖아요. 그게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죽었단 말이지. 대신 심판받아서. 누가? 소나 양이 죄 심판을 받아서 놋제단에서 죽었다예요. 놋제단은, 놋을 받는 제단은 무슨 의미라? 이렇게 심판을 받는, 양의 소가 심판받아 죽은 거잖아요. 그 죽은 결과는 어떤 그 효과가 있어요? 죄진 자들의 육체를 정결케 하고 육체의 끊어짐을 막아주는 구원이 있잖아요. 그 심판과 구원이 놋이란 말이에요. 놋제단. 또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장대에다 놋뱀을 달아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다가 장대에 걸린 놋뱀을 바라보라, 쳐다보라 하면 그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9절에 놋뱀이 놋으로 만든 뱀을 하나님이 시켜서 모세가 장대에서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상이에요. 예수님의 내가 과거에 그 놋뱀이 올려진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5절, 그죠? 그러니까 놋뱀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우리 죄인들의 죄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아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놋뱀이 돼서 놋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려서 죽는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면서 나은 거지. 구원받은 거죠.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뱀은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도 있고 뭐가 있어요? 구원의 의미도 양면적으로 가지고 있죠. 놋제단이 심판으로 소나 양의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되지만 그로 인해서 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체를 구원받는 그 정결케 되어지면 받게 되죠. 그게 놋제단의 의미잖아요. 놋뱀의 의미가 불뱀은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것 같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간 자,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고침받고 살아나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의 발이 놋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발이 인자 같은 분이 놋 같다는 것은 이건 심판을 의미하고 또 양면적으로 구원도 의미하고 이런 것이다 겁니다. 인자 같은 분의 발이 놋 같다는 것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걸 말하는 거고, 또 그분은 구원하시는 주가 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용 가운데 달군 듯한 것은 이미 예수님 받으신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해줬죠. 구원해 주신 그분이 영광 받고 있죠. 그 영광에 달군 듯한 빛나는 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의 구원을 믿어야죠. 받아들여야 되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한다면 그런 자는 주님께서 놋 같은 발로서 질금적 밟아서 다 멸한다고요. 이게 인자 같은 분의 놋 같은 발이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15절 16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즉 인자 같은 분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는 그때에 많은 대적하는 민족들을 예수님 발로다가 맹렬한 진노로 포도즙 틀을 짓밟듯이 그렇게 밟아버린다고 했어요. 밟아서 멸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주님의 빛나는 녹 같은 발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자 같은 분이라. 인자는 그렇지 않아요. 인자는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인자는 스스로 희생하고 섬기고 구원하신 것이고, 인자 같은 분은 그 빛나는 녹 같은 발은 그 녹 같은 발로 밟으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맹렬한 진노에 포도틀 같이 그냥 짓밟아서 멸해버리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짓밟힘을 받고 멸하지 않으려면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눈뱀을 쳐다보시 믿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녹 같은 발이 이렇게 심판주로서 심판을 재림하실 때 하시는 그런 그 아주 위대한 권능의 심판주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재림하시기 이전에도 금추대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일곱 금추대에. 재림하시기 이전에 오늘날 일곱 금추대에 계시다고 합니다. 인자 같은 분이 놋 같은 발 같은 빛나는 놋 같은 발로서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에 금초대 교회에 이 빛나는 녹 같은 발로 지금 여기서 계시며 다니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일곱 금초대인 그러니까 투아디라 교회를 여러분이 아시죠? 투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빛나는 녹 같은 발로 투아디라 교회에 계시면서 뭘 하셨느냐? 이세벨의 거짓 교리에 미혹당하고, 또 그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거기에 미혹당하고, 또 사탄의 깊은 것에 거기에 빠져드는 자들, 거짓 자칭 여선자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 교리에 넘어가고 사탄의 깊은 곳에 넘어간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빛나는 녹 같은 발로 그들을 뭐라 하겠어요? 녹 같은 발로 뭐 하시는 거예요? 금방 했는데 잊어먹었죠. 심판하시는, 주님이 재림할 때 녹 같은 발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심판과 구원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녹은.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오셔서 거짓 교리에 넘어가고 이세벨 선지자에 그리고 사탄의 깊은 곳에 넘어간 자들 어떻게 했어요? 그 심판한 거죠. 어떻게 심판하냐? 그들을 결국 침상에 던져버리고 대환란에 던져버리고 사망에 던져버린다고요. 심판하는 거지. 이게 뭘로? 인자 같은 분이 빛나는 녹 같은 발로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도와드리게? 그게 아니죠. 녹 같은 발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구원도 있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그 교리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겼다고 합니다. 두아교회에서, 금철교회에서. 그리고 사탄의 깊은 곳에 빠지지 않고 이겼다고 해요. 그럼 이긴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빛나는 녹 같은 발로 계신 주님은 그들은 철장 권세 주시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주셔서 철장 권세를 구원하게 하신 역사는. 철장 권세로서 질그릇 깨뜨리게 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빛나는 녹 같은 발로 오신 인자 같은 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재림 오실 때의 심판주로서 이제 또 역사하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것이 인자 같은 분으로 인자 같은 분으로
이 빛나는 놋 같은 발로 지금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직접 해당이 된다 그거죠. 깨달아지 믿어집니까? 이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한순간에 훅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만은. 그러니까 그리고 떨림도 있고 참 겸손하게 그분이 이루신 그분이 하신 말씀만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발만이 아니라 또 이 모습이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죠. 다 이제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인자 같은 분의 음성이 특이해요. 인자 같은 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은 것이 그 전에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밑에 가면은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가 어마어마하게 천둥 소리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큰 능력의 주님이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 큰 능력을 행하신다 그겁니다. 인자 같은 분은 큰 능력을 행하신다 하는 게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인데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머리에서 알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져야지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 권능이 안 나타나요.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 나타나기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소리 같은 것이 큰 능력인데 이것은 바로 펴놓은 작은 책을 펴놓고서 작은 책을 펴놓은 다음에 큰 소리로 막 외치죠. 펴놓은 작은 책을 펴놓고서 크게 외치죠. 그 사자가 포효하듯이 크게 외치는데 크게 외치는 그의 음성이 얼마나 큰지 7 천둥 소리 같다 그랬죠. 그게 요한계시록 10장 3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그의 음성이 얼마나 큰지 7 천둥 소리 같다. 요한계시록 10장 3절 말씀이에요. 그 7 천둥 소리가 이게 많은 물소리 같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7 천둥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7 천둥 소리는 그것이 뭘까? 근데 그것이 펴놓은 작은 책을 먹은 자에게 해당되는 거죠. 펴놓은 작은 책을 먹은 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그거는 순교할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펴놓은 작은 책을 먹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순교할 자로 그렇게 신부되게 하는 데에 핵심이 있거든요. 그 순교하는 자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순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 펴놓은 작은 책인 그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그걸 먹고 받아먹고 믿음으로 받아먹고 생명이 딱 된 자들에게 환난날 7년 환난날에 그들을 순교시키게 해주시는 주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바로 7 천둥 소리와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7 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록하지 말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바로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가 나팔 부는 7째 천사가 나팔 부는 그때에 다 이루리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 그냥 아주 완전히 이제 이 세상을 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새로 세운다는 거예요. 7째 천사 나팔 불 때 이게 어마어마한 7 천둥의 소리예요. 이 세상 나라 한 나라를 이제 이렇게 없애는 것도 힘들 텐데 미국이나 중국 한 나라를 정복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온 세계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서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통치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이게 7 천둥 소리란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그 물소리, 많은 물소리가 들리는 그것이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는 건 비밀이거든요. 일곱 천둥소리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비밀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질 못하지 지금.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이 알질 못해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게 일곱 천둥 소리와 같은 것인데, 일곱 천둥 소리가 발했지만은 그것을 기록을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지금 모른다고. 그러나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해당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모르게 할까요? 해당되는 자에게는 알려주겠죠. 여튼 나에게는 알려주셨어요. 뭐냐, 나에게 해당되니까. 뭐냐, 내가 어떻게 해당되냐. 바로 환난 날에 편호인 작은 책 내용대로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순교도 다 하게 될 것이니까 그때 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그 환난 날에 순교하게 될 때는 엄청난 고문당하고 고통이 따르잖아요. 고문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춘만나를 줘서 하게 하신다는 게 비밀인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해당되는 자만 아는 거라고. 내게 알려주셔서 여러분에게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잘 믿지 않기도 하고 믿기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바보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해 불가능한 그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이 없어요. 이게 그 일곱 천둥 소리라고. 그뿐만이 아니라 고문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죽는 아주 최종 순간에, 죽임당하는 순간에 사람은 사람인지라 두렵고 떨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가 가득해지죠. 죽기 전에 순간에. 예? 앞사람이 작대 막 머리가 딱딱 잘라지는데 그걸 기다리며 줄 서고 있는데 마음에 가만히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예?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일곱 천둥 소리로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새 이름을 기록한 힌두를 준다는 거죠. 새 이름을 기록한 힌두를 주셔서 그 공포와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고 순교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곱 천둥 소리로 해당자에게 이제 역사하시는 큰 능력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온 글로벌, 온 세계를 말이죠. 이렇게 완전히 다 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이거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렇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믿으세요. 이제는 한국, 중국, 미국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가 된다니까. 일곱 천사,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지. 이게 일곱 천둥 소리란 말이에요. 이걸 다시 말해 인자 같은 분의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합니다. 벌써 이제 12시가 넘었는데 여기서 끝날까요? 좀 더 할까요? 지루하죠? 끝나라면 끝날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데 할 수 없지. 시간은 됐으니까. 조금 더 할까요? 그래, 그러면 더 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이제 지금 머리에서 발 왔잖아요. 지난주에 머리 했는데 발 했잖아요. 이제 음성 했죠. 이제 손으로 왔잖아요. 주님의 오른손, 왼손은 없습니다. 항상 손은 바른 손이에요. 올바른 손. 왜 이게 이제 오른손이야? 올바르다고 바른 손, 오른손 같은 말이에요. 왼손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건. 그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뒤처리를 왼손으로 해요, 오른손으로 해요? 왼손으로 하잖아요. 올바르지 않으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있고 왼손이 하는 일이 따로 있지. 또 왼손이 오른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건 알아서 하시오. 뜻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에 7뼈를 가졌다고 합니다. 7뼈를 가졌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7 금초대의 인자 같은 분이 오른손에 7뼈를 가졌다고 그죠? 7뼈를 가진 것은 7뼈는 그 금초대 교회 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 이제 그 금초대 교회를 이끌어갈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자죠. 교회 사자를 먼저 세워서 그 사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입맞은 자의 남녀 종들을 세우는 일을 해가는 게 확대되는 거예요.
일곱 뼈를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데 먼저 금축대기에 사자를 먼저 세워놓고 사자를 통해서 반드시 사자를 통해서요. 금축대기에 사자가 아닌 자를 통하는 건 없어요. 금축대기에 사자를 통해서 그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남녀 종들을 또 이제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이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 뼈를 가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일곱 금축대에 일곱 뼈를 가지신 인자 같은 분은 일곱 금축대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데 이기는 자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순교할 자로 환난에 순교할 자로 그게 순교하는 자가 이기는 자죠. 오늘날은 환난 되기 전에는 순교할 신앙에 올려 세우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는 환난 날에 사역할 남종 여종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사역할 때 특별한 권세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역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순교를 해야 되니까 그 신앙이 다 그 순교 신앙에 올라서 있어야 되는 거죠. 종들이. 그러니까 순교할 자들과 또 이제 환난에 사역할 종들을 세우는 게 이기는 자를 일곱 금축대에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 뼈를 붙잡고 오른손을 일곱 뼈를 붙잡고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 일곱 단계로 거쳐서 이루신다 그러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첫 번째 단계 영적 생명으로 이기게 하죠. 그래서 일곱 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 단계가 라우디게아 교회의 최종 단계죠. 거기서 이긴 자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주님과 같은 주님의 앉은 보좌에 같이 함께 앉게하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만, 이기지 않은 자는 뭐 다 처멸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오른손에 일곱 뼈를 가진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 그러니까 그 오른손에 일곱 뼈를 가진 주님의 여러분에게 직접적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일곱 뼈이 왜 있어요? 주님과 일곱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일곱 뼈로 말씀을 주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신앙이 세워지면 그들 중에 환난의 사역할 종도 나오고 그들 중에 순교할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배출하는 거니까 직접 관계가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이제 그 주님의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온다고 그랬죠. 주님의 입을 말씀하셨죠. 주님의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오는 것은 입에서 어떻게 말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런 것은 이해가 할 수 있는데 날쌘 검이 좌우 그것도 양날 가진 좌우에 날쌘 검이 이렇게 칼이 나온다고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아주 그 이상한 거잖아요.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좌우에 날쌘 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인자 같은 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쌘 검이 우리에게 이 금축대 교회에 그렇게 날쌘 검이 된 입에서 나오는 날쌘 검으로 그렇게 그분이 날쌘 검이 나오는 그분이 다니시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죠. 입에 날쌘 검이 나오는 그분이. 그 뭐가 관계가 되느냐? 날쌘 검이 그 나오는 게 무슨 괴물이냐? 아니죠 그게.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앞서 이제 상관 바대로. 그렇죠? 그래서 날쌘 검이 나오는 것은 그 인자 같은 분은 첫째 인자는 아니라는 것을 딱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인자 같은 분은 재림하실 때 뭐 하시는 분이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지. 재림하실 때에 심판할 때 주님이 그 요한계시록 19장의 15절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날쌘 검이 나오죠. 칼이 나와죠. 칼이 나와서 모든 민족들 대적하는 자를 전부 다 그 칼로 멸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쌘 검이라고 하죠. 그 날쌘 검이 뭐를 말한다? 심판하시는 검이다. 심판은 칼. 심판해서 쳐 죽이는 칼이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그때고 지금 현재는 해당한데 지금 현재도 해당된다 그러죠. 일곱 금초 때에 계시면서 다니시면서 좌우에 날쌘 검이 입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일곱 금초 때 중에서 보가목교회 있잖아요. 우리가 보가목교회에 해당돼 안 돼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까 두아델교회도 해당되죠? 일곱 금초 때 다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가목교회에 주님의 좌우에 날쌘 검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분이 이제 우리 금초 때에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가목교회에 좌우 날쌘 검을 가지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된 거예요? 니골라당의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리를 지키는 자 하고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를 속히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자유 날쌘검을 가진 그분이 그들과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란 말이 바로 주님 인자 같은 분이 자유 날쌘검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시는 그분은 그냥 일반 예수 믿다가 나중에 배도하는 교회와 다른 거예요. 지금 일곱 금주 때는 일곱 금주는 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교회라니까.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그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교리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지키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 믿은 내게 믿음으로 살아계신 말씀 역사에서 그 말씀을 내가 이끌려서 주일도 하고 막 뜨겁게 사랑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에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나오는 것이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열심이니까 우로 치우친 거예요. 오른편으로 치우친 거죠. 오른편으로 치우치면 오른편과 왼쪽으로 날쌘 검이 나와서 오른편으로 치우친 것을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우로 치우친 날쌘 검으로 잘라버린다고 해요. 치우친 거를. 니골라당의 교를 지키는 자는 우로 치우친 거죠.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의 열매가 아니고 사람이 주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열심, 사람의 의, 사람의 행함이, 이것이 우로 치우치는 거다 그냥. 니골라당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어요. 많아요. 그 다음에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것은 발람 선지자로 음행케 하는 가르침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음행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거죠. 우리 교인 중에서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못 열어놓은 거죠. 골프하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골프는 꿈을 꾸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아직도 주상교회에서 다니면서 꿈과 환상을 의지하는 분이 있었어요. 요새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은 말씀 따로 자기가 꿈 꾼 거 따로 해서 꿈을 더 의지하는 거지. 그것은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오랜만에 마음 먹고 삼각산에 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환상으로 나타나서 기도한 거 응답을 해줬다.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녕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응답을 제대로 한 주님이 진짜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된 건지 귀신이 속이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건 실례인데 귀신이 속이는 역사를 해서 그걸 참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응답이 된 거거든요. 그런 기록된 말씀에서 어긋나면 어떤 거예요? 그 응답된 게 맞아요? 기록된 말씀이 맞아요? 기록된 말씀이 맞죠? 말씀 의지해야 되는데 응답하는 그 환상이 신령하니까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기도한 걸 응답을 해주니까 아주 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랬었는데 아주 일생에 한 번 응답을 그렇게 받으니 환상으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응답하다 좋아하고 막 날뛰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응답은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발람의 교리는 환상이나 꿈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말씀이 표준인데 이게 좌로 치친 거죠. 이 좌로 치친 것을 좌로 날선검이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으로 온 세계 교회가 발람의 교를 지키는 자가 한량없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좀 있지만 다른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걸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직접 그 좌우의 날선검으로 나와서 못된 자들을 천멸하는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이. 그리고 그 분은 지금 현재적으로도 금주대교에 다니시면서 좌우의 날선검으로 좌로 친 것도 없애시고 우로 친 것도 없애시고 그들과 치우친 그들과 싸운다는 거죠.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이. 그 싸움은 감당할 수 없죠. 빨리 회개하고 버려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죠? 이제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튼 오늘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이 네 가지로 나타났죠. 그죠? 발과 그 음성과 오른손과 입에서 낯선검으로 나타났죠. 그분이 나하고 직결된단 말이에요. 직접 관계가 되고 그분이 하시는 그 모습으로 어떤 일을 내게 하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서 믿기만 하면 우리 승리하는 겁니다. 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자 같은 분으로 이제 금초대교에 다니시면서 그의 발과 그의 손과 그의 음성과 그의 입으로 나타나신 모든 그 신뢰하는 것들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지를 밝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믿음을 받고 아멘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 믿는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시고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역 등 충만하심이 오늘 인자 같은 분으로 금집대교에 다니시며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기쁘게 받고 믿음의 눈으로 보며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는 여인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를 머리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